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중생의 본질은 열애의 씨앗을 가진 부처의 불성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시간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은 순수하고 완전한 불성임을 배웁니다. 신라의 원칙법사께서 설하신 일성개불설은 모든 중생이 본질적으로 부처임을 깨우쳐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비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성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중생의 본질은 열애의 씨앗을 가진 부처의 불성이다. 그 불성을 알아볼까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깊은 슬픔에 잠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확철에 자연재해로 모든 농작물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마을을 떠나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모든 중생의 본질은 열애의 씨앗을 가진 부처의 불성입니다. 너의 고통도 너의 기쁨도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은 높고 웅장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 작은 씨앗들 또한 본질적으로 산과 같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단다.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농작물도 자신의 삶도 그 작은 씨앗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내면에도 열애의 씨앗이 깃들어 있느니라.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니 너의 노력 또한 결실을 맺을 것이네. 농부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믿고 다시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옛날 신라의 아름다운 산속에 원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원칙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중생이 본질적으로 부처임을 깨닫고 이를 일성개불설이라 불렀습니다. 원칙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질적으로 부처입니다. 우리 안에는 열애의 씨앗이 존재하며 그 씨앗은 우리 모두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한 농부는 이 진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원칙 스님의 가르침은 중국 법상종의 일부 스님들에게
큰 반감을 샀습니다. 그들은 원칙 스님의 일성개불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인 오성각별설과 충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성각별설은 중생과 부처를 구분짓는 5가지 차이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원칙 스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스님들은 원칙 스님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 스님은 이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칙 스님의 일성개불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의 가르침은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본질적으로 부처임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열애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는 진리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질적으로 부처입니다.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세요. 열애의 씨앗은 모든 존재 안에 존재합니다. 그 씨앗을 키우세요. 일성개불설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일깨워 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부처를 찾는 것이 참된 깨달음입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열애의 씨앗을 느껴보세요. 부처의 불성은 모든 중생의 본질입니다. 이를 믿고 실천하세요. 열애의 씨앗은 희망과 용기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일성개불설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내면의 불성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처의 씨앗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부처의 불성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열애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걷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불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숲속의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큰 줄기와 가지, 잎사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본질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불성도 이와 같다. 불성은 모든 것의 본질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불성은 열애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 이 씨앗은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며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였으나 한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유가유식과 아말라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유가유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순수할 때 우리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 아말라식은 이러한 마음의 근원적인 순수성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더러움과 번뇌를 넘어선 순수한 본질을 가리킨다.
부처님은 숲속의 맑은 연못을 가리키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연못의 물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는 그 깊은 바다까지 볼 수 있다. 아말라식도 이와 같아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성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유가 유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을 맑게 하여 아말라식, 즉 순수한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불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성이 모든 것의 본질임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여 열애의 씨앗을 키우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억하라. 모든 중생의 본질은 불성이며 그 불성은 열애의 씨앗이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면 우리는 그 씨앗을 키워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불성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깃든 열애의 씨앗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유가 유식은 마음의 본질을 밝히며 아말라식은 그 순수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중생의 본질은 불성이며 그것은 열애의 씨앗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성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아말라식은 우리의 마음이 번뇌를 넘어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성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열애의 씨앗입니다. 유가 유식은 우리의 경험이 마음에 의해 형성됨을 가르칩니다. 불성은 우리의 본질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못이 맑을 때 그 바닥을 볼 수 있듯 마음이 맑을 때 불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불성의 눈으로 보세요. 그 안에 열애의 씨앗이 있습니다. 불성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내면의 빛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여 불성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세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아말라식과 엔지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현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말라식의 개념과 그 순수성은 무엇이며 엔지니식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라식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순수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번뇌나 더러움으로도 물들지 않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우리는 이 순수한 아말라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숲속의 맑은 샘물을 보여주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샘물은 맑고 깨끗하여 그 바닥까지 보입니다. 아말라식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번뇌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순수한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 논리와 불교 심리학의 접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형이상학적 논리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과 그 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말라식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리와 그 순수성을
이해하는 불교 심리학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식 논쟁은 그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엔진이식은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아말라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에게 본질을 깊이 탐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엔진이식 논쟁은 여러 학자들과 수행자들이 각자의 견해를 나누며 끝이 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논쟁의 결말을 결정짓기보다 우리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말라식의 순수성을 깨닫고 그 순수한 본질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아말라식의 순수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말라식은 마음의 가장 깊은 순수성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지키세요. 맑은 샘물처럼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불성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논쟁은 우리를 깊은 성찰과 진리로 이끕니다. 논쟁의 결말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아말라식의 순수성은 번뇌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엔진이식 논쟁은 우리에게 본질을 깊이 탐구하도록 도전합니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엔진이식을 이해하세요. 형이상학적 논리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입니다. 아말라식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을 봅니다. 마음을 맑게 하여 순수한 본질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논쟁은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순수한 아말라식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순수성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형이상학적 논리와 불교 심리학의 접점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세요.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아말라식과 엔진이식에 대한 논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말라식의 순수성과 형이상학적 논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숲속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은 맑고 고요하여 그 안에 비친 하늘과 나무들이 마치 실제인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 연못은 맑고 고요하여 그 안에 비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말라식은 이와 같다. 마음이 맑고 번뇌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불성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아말라식은 마음의 가장 깊은 순수성이다. 그것은 어떠한 번뇌나 더러움으로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형이상학적 논리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며, 불교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과 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말라식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리와 그 순수성을
이해하는 불교 심리학의 접점에 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엔진이식 논쟁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엔진이식은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아말라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에게 본질을 깊이 탐구하도록 도전한다. 중요한 것은 논쟁의 결말에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논쟁을 통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논쟁의 결말을 결정짓기보다 우리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말라식의 순수성을 깨닫고 그 순수한 본질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아말라식의 순수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이상학적 논쟁이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이해를 가져다 주며 아말라식의 순수성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인 불성을 깨닫고 그 순수한 본질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연못의 잔잔한 물결 속 투명한 하늘이 비치고 맑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나뭇잎들처럼 우리의 본질도 순수하다. 아말라식의 깊은 물 속에 열애의 씨앗이 숨겨져 있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흠없는 빛으로 빛나고 있네. 형이상학의 진리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불교 심리학의 길에서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리. 연못의 물결처럼 맑고 고요하게 번뇌와 더러움 없이 순수한 아말라식의 길을 걷자. 엔진이식의 논쟁 속에서 근본적인 연결을 찾고 논리의 끝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진리를 찾고 순수한 본질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자. 논쟁의 끝은 모호하더라도 진리의 길은 명확하니 우리는 마음을 탐구하며 불성의 빛을 발견하리라. 연못의 깊은 고요 속에 우리의 본질이 숨겨져 있듯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내면의 순수를 지키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